여러분, 주의 성전을 잘 찾아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에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졌다가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아마도 앞서가던 차 중에 트럭이 음료수병이랑 또 맥주병이랑 잔뜩 싣고 가다가 커브를 너무 세게 틀었나 봐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병이 와장창 쏟아져 가지고 바닥에 그냥 그 유리 파편이 질비하고 뭐 음료수랑 술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조심조심 지나갔어요. 기스 날까봐 또 그 음료수랑 술이 튈까봐, 그 혹여나 깨진 그 유리 파편 때문에 타이어 빵꾸 날까봐 조심조심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꼭 이와 같다. 죄가 도처에 널려 있구나. 그 죄를 밟지 않기 위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옛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트럭에서 음료수 병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가루 포대가 떨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밀가루 포대에서 밀가루가 나와서 도로를 잔뜩 밀가루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쏜살같이 달려갔거든요. 그랬더니 밀가루가 막 날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떠올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죄의 길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주의 은혜로 덮여 있는 길, 용서의 길, 주님의 사랑의 길,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의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의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약탈을 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참 재미나게도 꼭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세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리고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봤더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큰 용사 아닙니다. 저 큰 용사 아니에요. 저 작은 사람입니다.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가 약한 지파입니다. 그 약한 지파 중에 우리 아버지 가문은요, 참 볼 것 없는 가문입니다. 그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작디 작은 사람입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정작 기드온은 자기는 작은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까? 기드온의 판단이 맞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봐요. 네.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하나님 판단이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원래부터 큰 용사였습니까?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리더였습니까? 싸움 잘하는 장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기드온은요, 참 나약하고 소심하고 소시민적인 사람입니다. 진짜로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대요.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즙을 짜야지.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복.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찬양을 하나 불러볼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신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앞서가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도 보여주시고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기드온은 다시금 소망을 품죠. 용기를 얻죠. 담대한 마음으로 미디안과 맞설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미디안 족속과 싸울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다 모이시오. 그래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많이도 모였네. 많이 모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래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 차이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더 신식 무기,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 시대에는 무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숫자로 싸우는 시대였어요. 사람의 머릿수로, 사람이 많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 차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해볼만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여러 사람을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자성어도 있더라고요. 일부당경, 족구천부라는 말이랍니다. 또 남자들 가운데 때때로 여자들 앞에서 허풍 떠느라고 나 옛날에 13대 1로 싸웠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목만 잘 지키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면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소망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겁먹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 사사기 7장 3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싸우기 싫은 사람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 살던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몇 명 남았습니까? 산수 잘 하셔야 됩니다. 3만 2천 명에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 돌아갔답니다. 몇 명 남았어요? 이게 사람 숫자로 하니까 잘 계산을 못해. 돈으로 하면 계산이 빠른데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돌아갔으니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랍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 모습을 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창을 버리고 방패를 버리고 허겁지겁 입을 대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 사람들 따로 모아서 세워놓으래요. 그 세워놓은 사람이 9,700명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내래요. 이제 10,000명에서 9,700명 보냈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원에서 9,700원 뺐습니다. 몇 원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면 이제 싸울만 하겠죠? 3만 2천 명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10,000명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하라십니다.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3만 2천 명이었을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 차이였다면 이제는 말이 되지 않는 전력 차이예요. 지금 나보고 전쟁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아마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3만 2천 명이었을 때도 두려웠는데 300명 데리고 뭘 하란 말인가? 아마 겁이 나고 다시 또 두려웠을 거예요. 현실을 보니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품었는데 300명 남은 거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아서 용기 얻은 것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현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대학원생 또 학부 다니는 학생들 해가지고 한 3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학교 4학년 때 무슨 생각하며 살았지?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학원까지 마쳐야 목회를 할 수 있는데 4학년이 되고 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할 수 있도록 어디 보내주신대요. 오라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 개척해 준대요. 또 어떤 친구는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로 가면서 자기 목회 자리로 후임자로 오라 그런대요. 그런데 저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대학원에 입학해야 되는데 대학원 등록금도 없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루는 왜 이렇게 불쌍한지, 처량한지, 세상에서 강덕환이 제일 불쌍한 것 같더라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돌아볼 때에 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 왜 남자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요, 신방 다니면서 점심 때 우리 교인들이 좋은 음식 맛있는 거 사준다고 쫓아가 보면 그 좋은 식당에 남자들은 없어. 다 여자들만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들 참 불쌍하다. 남자들은 지금쯤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있을 텐데. 때때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불쌍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초라한 거예요. 처량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웰치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 오래된 예배당이 있었어요. 마룻바닥이었는데 삐그덕 소리 나는 그런 오래된 예배당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잘 됐다.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서글퍼서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니까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울고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 한참 울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그러고 났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란다. 두려워하지 말란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도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예배당을 빠져나오면서 막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살 것 같더라고. 그게 하루 종일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또 죽을 것 같더라고. 은혜 받은 게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금세 또 마음이 무너지고 금세 또 낙담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모습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조금 전에는 은혜 받아서 살 것 같다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또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무서웠는데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은혜 받았대요. 눈물 흘렸대요. 용기가 샘솟았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했대요.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그 다음날 또 현실을 보고
내 삶에 펼쳐진 현장을 목격하고 가정을 보고 속색이는 남편을 보고 속색이는 자식들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죽을 것 같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기드온도 그랬다는 겁니다. 한참 은혜 받고 주님 싸우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기드온과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무능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남들처럼 앞서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붙들어주는 손길이 없어요. 기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제가 유심히 보고 그 이름 기억해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쓰러져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살려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하고 다시 은혜 받아야 하고 다시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 로마에 선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도 바울 얘기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 선교를 했답니다. 로마에 선교를 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에 그의 마음의 결단과 다짐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선교하리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리라 다짐했겠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방화범의 주인공이 기독교인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들여요. 감옥에 가둡니다. 고문합니다. 죽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사람들을 기름에다 흠뻑 적셔가지고 장대에다 매다 밤길에 가로등이 되게 합니다. 불을 붙여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잡혀갑니다. 교회는 오그라들었습니다. 더 이상 선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교하느니 다른 도시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떠나오는 날, 로마 시내를 다 벗어났는데 저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어요.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문헌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벌벌벌 떨었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떨어뜨렸대요. 벌벌 떨면서 마주오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에 들어간다. 그 음성을 듣고는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길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베드로는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사형을 언도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낙담이 될 때가 있고 죽을 것 같고 무섭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날마다 은혜 받아야 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겁나지? 저 미디안의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 거기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네가 보게 될 텐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내려가서 보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진짜 많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메뚜기처럼 많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마음이 쪼그라붙는 겁니다. 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병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들려와요. 야야야야,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다. 무슨 꿈인데? 아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디서 막 굴러 들어오더니 미디안 진영이 그 보리떡 한 덩어리 때문에 쑥대밭이 되더라. 그 보리떡 뭔지 알아? 몰라. 그 보리떡 기드온이야. 아니, 지금 아군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적군의 병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군의 병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드온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시 소망을 품었고 다시 힘이 났고 다시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찮은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먹는 볼품없는 초라한 음식이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흔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해 빠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 있을 때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준다 그래서 저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안내를 서시고 등록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등록하려고 등록처에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요? 예, 저 강원도 정선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등록 받으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강원도 감자시네요? 강원도 감자래요. 제가 네? 그랬더니 아이, 모르시는구나.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강원도 감자라 친근하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릅니까? 강원도 감자라고 불러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강원도 감자라고 부르는 줄. 저보고 강원도 감자래요. 저는 강원도 출신도 아닌데. 근데 그 얘기를 아마 그 장로님은 친근한 의미에서 편안하게 긴장감 풀어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못내 그 말씀이
불편하더라고. 저보고 강원도 감자래요. 그날 세미나가 다 끝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강원도 감자랍니다. 강원도 감자래요, 저보고. 그 강원도 감자 하나님께서 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굴려주세요.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냐면, 저 어린 시절 눈이 와서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를 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굴리느냐에 따라서 덩어리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퍼뜩 떠올라서, 하나님, 요만한 강원도 감자지만 하나님이 굴려주시면 덩어리도 커지고 하나님이 써주시면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감자래요. 하나님이 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미디안 병사들이 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기드온, 그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기드온 누가 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굴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굴리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굴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굴리시니 미디안 진영이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교만으로 망친다. 교만하면 망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멸시, 자기 천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초라한 존재다. 보리떡 한 덩어리다. 강원도 감자다. 아무리 강원도 감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굴리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아무리 보리떡 한 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굴려주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모습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별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자, 믿으시는 분만 아멘. 다들 아멘 하셨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덩어리로 보이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시느냐, 누가 굴려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굴리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님은 젊은 시절 자기 상관한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님의 상관이, 윗사람이, 수녀님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내더래요. 요게 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녀님에게 이르더랍니다. 꿈 깨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동전 3개 가지고 뭘 짓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비록 동전 3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 수백 개의 선교단체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수천 개의 시설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전 세계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원도 감자도 구르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도 구르는 겁니다. 이따가 굴러가세요.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막 굴러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굴리신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뒤에 나오는데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맨날 엉뚱한 데 가서 위하여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좀 하나님을 위하여 하자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